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77조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당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당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왕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리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라. 그의 아우가 오자 장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삭의 사가가 야곱의 사가가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내일이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쭉 큐티를 해오면서 파란만장했죠. 그리고 참 사건이 많았고 그런 야곱이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의 후손들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또 어떤 깨달음, 어떤 축복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함께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눈이 멀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죽음에 가까워서 또 이렇게 노년에 눈이 먼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 그래서 이삭의 노년과 야곱의 노년이 조금 비교됨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의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넘치도록 시작.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네. 야곱은 이번에 17년 동안 애굽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의미 있는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고백하지만 요셉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도 못했었는데 오히려 요셉의 자손까지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네. 요셉이 죽었다라고 자식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감히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 오른손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따로 표기가 될 만큼 이 왼손잡이도 일종의 장애 비슷하게 취급할 정도로. 왜냐?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권능을 펴실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광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장 유목을 하기 때문에 장자들이 항상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아버지께 이렇게 밀었더니 이렇게 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갖다 붙다 말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예, 요셉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도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임신했을 때도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그래서 되게 오늘 야곱의 노년은 이삭의 노년과 비교되는 한 지점, 바로 영적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야곱과 순종하지 않았던 이삭,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볼 수가 있고, 오늘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훗날 이제 400년 후에 이집트를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아요. 4만 5천 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7만 6천 명이 나옵니다.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짝 지도를 그렸는데
므낫세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기를 차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에브라임의 수도가 아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사마리아가 위치한 데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 있죠.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등등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엇갈려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주도해요. 그래서 그냥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후손도 많아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특별히 장자의 그 역할을 부여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후대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전반 또 다윗의 이야기까지 해서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뭘까요?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따라서 뭔가 그 선택을 하잖아요.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이성의 합리성에 맞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역사는 끊임없이 장자들의 우선권 또 우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장자였나요? 막내였나요? 막내였는데 요셉처럼 이쁨 받는 막내가 아니었죠. 양이나 치로 그거 종들이나 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말 그대로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셉은 3번 볼까요? 3번에 3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에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요셉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3번에 5번 요셉처럼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잖아요. 이게 막 그 속임수의 상징. 그랬던 그 야곱이 오늘 하는 말을 쭉 보면 비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면서 선택까지, 영적 분별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4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축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4번에 3번 육적으로 사는 모습도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은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릅니다. 4번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육신의 눈은 닫혀 손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본 거죠. 147년.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5살, 15살입니다. 15살. 그래서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15년이면 들었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들었을 거고 또 이삭에게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중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쭉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데 걸린 기간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는 307년이 걸리고 요셉이 죽는 것까지 포함하면 361년이거든요. 사실 우리네 인생이 지금은 현대사회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300년이라는 거를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3가지의 포인트를 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의 합리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 그 3번째는 이삭과 비교되는 야곱의 영적 분별력. 이것을 3가지 포인트를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2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짧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게 되겠죠? 돌아가게.
네. 하나, 둘, 네. 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아 마을 종족 80몇만 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종과 우리 신장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총회를 갖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쓰임받는 우리 교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전과 달리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기도하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고 눈은 어두워도 분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새벽에 동참한 한 분 한 분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